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민수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현재 기도하고 민수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 함께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민수기를 공부할 텐데 공부하면서 어려운 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있게 하시고 성령에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알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앞으로 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공부하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을 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요. 민수기 14장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냥 쭉 교독하시죠. 제가 22절 읽고 23절 읽고 이렇게 해가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는 내일 돌이켜 아멘. 아멘. 네, 이제 민수기를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민수기에서 꽤 중요한 본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고 또 출애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거였는데 소망을 가지고 나오라는 뜻으로 보냈는데 소망 없이 10명은 나와가지고 가면 우린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정탐꾼들만이 아니라 이제 남은 다른 백성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징벌하시고 전부 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의 내용은 그 내용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가 민수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제목을 보면은요, 민수기라는 제목은 그냥 뭐 제목 그대로 숫자 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백성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고요. 이 책의 인구조사가 2번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2번이나 셌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던 거죠. 영어 제목은 넘버스예요. 영어 제목 넘버스인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2년 개 제목 아드리모이에서 온 것이 바로 이 넘버스인데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 또 다르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이 제목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 책의 내용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2번 센 거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광야에서가 이 민수기의 내용을 좀 더 잘 표현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의 주제는요,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점차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민수기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처음 5권의 이 책을,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토라라고 불렀는데,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라고 부르고, 이 토라에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족장들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서 족장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엔 국가가 이렇게 세워진 당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족장 시대였어요. 족장 시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이런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씨족 사회였다. 그래서 최씨 집안에 누가 있고 그 집안의 아들이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그 가문의 제일 어른이 족장이 되고 뭐 이런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하나였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 뭐 이렇게 계속 족장들이었죠. 그들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이 이제 야곱이 70명이 되는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요셉에게 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는데, 출애굽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는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라고 표현해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탈출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성경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것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나오거나 뭐 그럴 마음도 뭐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게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웠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나올 만한 어떤 마음을 먹는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가 좀 국력이 쇠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대한 나라였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탈출하겠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연약한, 그냥 군인도 없는, 그냥 라암셋이라는 동네에 그 지역에 이렇게 모여 사는 노예 집단,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탈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와 함께 율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이스라엘이 맡은 거는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서에도 역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라의 4번째 책이 되는 민수기도 앞에 3권의 책과 같이 초기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그 시기의 역사가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해안로라고 하는 그 길로 어렸을 때 피신을 하시죠, 이집트로. 그러니까 지금 지도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이집트가 여기 있다면 가운데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이 반도가 뭐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아요. 크지만 이집트가 이만하다면 여기에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국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양쪽 이렇게 이제 그 반도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마치 그 아프리카 대륙처럼 생겼어요.
요렇게 삼각형처럼 요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시나이 반도면 이집트 쪽하고 가까운 쪽에 여기 수에즈 운하가 뚫려 있고요. 여기 원래는 막혀 있었는데 수에즈 운하가 뚫려 있고 이쪽은 아직 막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광야예요. 그냥 사막입니다. 사막.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백 개의 뭐 곳곳에 오아시스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광야고 거기에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거기서 얻어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떠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떠돌게 하면서도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게 돌봐 주셨죠. 그런데 이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뭐 걸어가면 아무리 걸어간다 해도 뭐 2달, 3달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그래도 뭐 차 타고는 뭐 금방 가는 그 정도의 이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돼요. 사람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다. 짐승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40년이 걸리는 거리는 절대 아니죠. 40년이면 뭐 우리나라까지 왔을 거예요, 아마. 걷고 걸으면 충분히 오고도 남을 만한 그런 시간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 그 불신 때문에, 불신의 죄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했고,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모세의 형도 아론도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1세대 중엔 딱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2사람은 정탐꾼 12명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말했던 딱 2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여기는 포도가 막 사람 머리만 하네. 이게 다 내 거네? 이래야 되는 건데, 와, 여기 사람들이 막 등치도 엄청 크네. 쟤들 일 잘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를 쳐들어와가지고 쟤들을 일을 시킬까? 일을 시켜도 안 되죠. 다 죽였어야 되는데 결국 일 시키다가 나중에 망하게 되죠. 그런 어떤 소망에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했고, 같은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소망을 거기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소망을 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이게 도망가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너서 약 3개월이 지난 뒤에 시내반도, 이게 시나이 반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있는 시나이 광야에 도착해요. 시내 반도에 광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시내 반도도 있고 신광야도 있고 뭐 여러 개의 광야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쪽 남쪽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을 해요. 시나이 광야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시내산이 있어요. 거기에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도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뭐 여기다 저기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학자들의 그냥 공통적인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에 시내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의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있는 시내 광야의 시내산, 그거를 좀 모두 다 거의 인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율법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1년 2개월 동안 있으면서 1년 정도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성막까지 만들게 되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반도 아래로 내려갔다가 여기 홍해를 건너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도의 아래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올라가는 게 출애굽하고 한 1년 2개월 만에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해요. 그리고 가나안 앞에 바란 광야와 신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 광야가 있고 밑에
여기가 이 시내 광야, 신광야, 바른 광야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앞에 그 사이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뭐 이게 조그만 뭐 지명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만 60만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남자 성인만 60만 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 어린애들까지 뭐 다 합치면 200만쯤 됐을 거라고 해요. 예, 그렇다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어떤 작은 한 지역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가 뭐라고 할까요? 그 오아시스가 몇 개, 한 대여섯 개, 네 개 정도 합쳐진 넓은 지역이었을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 넓은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쳐놓고 장관이었을 거예요. 저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당황할 만큼의 장관이었을 거예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남자만 60만쯤 되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한 도시를 덮고도 남을 만한, 세종시가 40만이고 우리 보령의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20배 되는 사람이 거기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당황하고 무서울 만한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와야 되는 정탐꾼이, 그 사람들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실제로 가가지고 뭐가 어떻고라는 걸 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와라, 이런 건데 거기 가가지고 10명이 와가지고 가면 우린 죽는다 이렇게 한 거죠. 나머지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어쨌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고,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절망에 동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절망에 동참하였다. 절망에 동참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절망에 동참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니게 된 거죠. 그 40년 동안도 이들은 별의 별짓을 다 해요. 아시겠지만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는 불신앙과 그 불신앙의 대가와 모세나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할 때 어둡고 절망적인 이런 책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대가를 통해서 현대의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 대가, 이걸 통해서, 그리고 신앙을 가졌던 두 사람, 그 대가,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동시에 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끝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제 트랜스 요르단에 갑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동쪽에 가게 돼요.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이제 큰 적인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느리지만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면서 혹시라도 소망을 잃은 현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이집트의 홍해를 건너서 직진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는 되게 해안도로고요. 해안이고 뭐 충분히 다닐 만한 그런 곳이거든요. 옛날부터.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하지 못할 만한 적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적을 만나면 아직 보지도 못한 가나안을 보고 벌벌 떠는 이 사람들이 그들을 만났다면 아마
이제 어떻게 됐을까는 하나님이 다 아실 만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쪽을 피하고 적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은 소망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지지 못했죠. 자, 이런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고 그들의 진영을 배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싸움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셉니다. 자, 1장에는 이스라엘의 첫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시행을 한 거예요. 인구조사는 요거는 하나님이 지시해서 시행하신 겁니다. 자,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조사했고 그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이 숫자는 레위 지파는 포함이 안 돼요. 레위 지파 빼고인데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고 옮기는 일을 비롯해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담당하도록 선택되고 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편안히 놀고 먹은 건 아니었어요. 당시의 그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고대의 상황을 좀 이해하면 요게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오히려 더 중대한 책임이 이런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고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죠. 정치는 곧 종교였어요. 그리고 정치는 곧 그 나라의 신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신이 다스리는 민족과 나라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들도 자기만의 신들이 있었고 자기만의 신을 섬겼고 그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 무슨 잡신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리고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하고 똑같았어요. 나라를 지키는 일하고 같았어요. 그 나라의 신전이 막 무너지면 나라를 잃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건 나라를 지키는, 우리 민족을 지키는 일하고 똑같았어요. 자, 고대의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도 태양신의 아들, 뭐 이렇게 되고, 어떤 왕은 또 뭐 누구의 아들, 뭐 제우스의 아들,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다 신의 자식이에요. 좀 나라만 커지면 다 신의 자식이 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맞지만 신 대 신의 전쟁으로 일컬어졌고, 만약에 이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와 싸워서 A가 이기게 되면 A는 그 왕의 이제 그 보좌 아래 발을 딛고 있는 이제 보좌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요 B라는 나라의 신을 새깁니다. 그거 밑에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옆 나라 왕의 옆 나라가 섬기는 신을 우리 그 왕이 앉아 있는 보좌의 발바닥에 발의 밑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밟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편 나라에서도 우리 신이 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쪽 이긴 나라에서는 우리가 저 신을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고 전쟁을 할 때 적군들이 이야기할 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여호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고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벌벌 떨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적진을 점령하면 군대는 반드시 적의 신전을 유린합니다.
신전에 들어가서 사제들을 잡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이제 여사제들이나 뭐 천주교 같으면 수녀들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고 이런 짓을 했던 거죠.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을 이제 끊어버리는 이런 걸 한 거예요. 신전에 뭐 싸울 만한 군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신전에 가가지고 신전을 더럽히는 거죠. 그 제단을 더럽히고 그 신상을 깨트리고 이제 만약에 벽에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으면 그림을 벗겨내고 덧칠을 하고 뭐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터키에 있는 황금돔 모스크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덧칠이 여러 번 돼 있죠. 기독교가 점령했을 땐 기독교 그림이 있고 무슬림이 점령했을 땐 무슬림이 또 덮어쓰고 돔도 이제 또 여러 개로 하고 계속 이렇게 바뀌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한 짐 이런 식의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막을 지키고 있는 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막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의미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외부의 침입자가 있으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됐습니다. 성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거나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신전을 당연히 성막을 지켜야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성막에는 레위인 외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절대 갈 수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죠. 그래서 레위인이 성막을 지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와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지키고 자기들이 생명을 걸고 거기에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나머지 지파에서 60만 명의 20세 이상의 남자가 계수가 됩니다. 자, 시나이 반도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신 이유는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 모두, 너희들 모두는 전쟁터에 들어가니까 이제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이 전쟁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이 전쟁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절대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 너희들도 분명히 성막을 지켜야 한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와 죄의 대가인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기독교인은 전쟁터에 들어간다. 준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된다.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그냥 서로 미워하고 원수 사이의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을 두고 사람과의 싸움이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 불신이 생기는 나의 믿음과의 싸움, 뭐 의지와의 싸움,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인간관계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 이 전쟁은 그리스도인 모두를 넘어뜨리고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항상 치열해요. 이게 대충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그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은 낭만이 아니에요. 전쟁은 재미가 아니고, 전쟁에는 어떤 유머나 코미디도 없어요. 전쟁은 죽음과 죽음을 맞대고 이제 누가 살아남느냐의 이런 싸움이지, 전쟁을 재미로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그 목사님들 중에도 있는데 다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애들이 죽어나가고 뭐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러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런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현대전이야 미사일 쏘고 뭐 총 쏘고 그러지만 이 당시에는 몸으로 부딪혀서 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었단 말이죠.
칼로 사람을 한 번에 못 죽이거든요. 여러 번 찔러야 되고 여러 번 쳐야 하고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이 피 튀기는 전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낭만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만 해도 모자란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밖에서 전쟁을 안 하니까, 밖에서 행복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게 아니고 바깥에서 영적 전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밖에서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고 다 이해하고, 아이 그럼 네가 믿는 신도 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네가 믿는 그것도 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거기도 구원이 있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영적 전쟁을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거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은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낭만이 절대 아니고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훈련된 군인은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이렇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훈련을 해보면 그 레이저 장비 같은 걸로 훈련을 하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적진을 돌파하는 거는 병장이더란 말이에요. 소위도 아니고 병장.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 동안 3년의 거의 마지막 때까지 이걸 훈련을 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이등병은 아무리 힘이 세고 체력이 좋은 애도 초반에 개전 초기에 다 죽더라, 이거라는 거죠.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내가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 준비의 첫 번째 걸음은 내가 싸움터에 들어왔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전쟁터를 낭만적인 무슨 꽃이 피는 곳으로 이해하고 적군을 만나면 서로 어떻게 안 죽이고 인사해 보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안 돼.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싸움터에 들어왔다는 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이 싸움은 내가 예수를 믿는 한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절대 피할 수 없고 절대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절대 never ending, 절대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장에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의 편성과 행군 순서를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편성은 제가 그림이 있죠. 그 그림하고 똑같아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성막의 네 면에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한편에 세 지파씩 그림을 보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죠.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을 때나 행진을 할 때나 레위인이 지키던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자,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움직임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현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믿음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엉덩이를 떼지 않아요. 하나님이 묵상하는 대상이 된 거죠. 하나님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분이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도 닦아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거를 모르고 그냥 뭐 묵상하자, 뭐 앉아가지고 뭐 하자 하니까 그런 도 닦듯이 예수 믿는데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이 중심이어야,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자, 성막에는 여러분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막 안에 있었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지만 내 머리에서 생각나는 하나님, 내가 묵상해서 깨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인 성경 말씀이 그 판단의 기준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판단하는 그 기준도 역시 성경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내 머리로 내가 묵상하고 생각한 걸로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 뜻을 판단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이 자격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무조건 판단해야 돼요. 셋째,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자, 이런 말을 하면 교회의 각종 모임에 열심을 다해서 참석하고 과거의 어른들처럼 교회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주일 내내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좋죠.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모든 것을 다 같이 함께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하고 교회의 다른 분들을 섬기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겠죠. 그런데 이 말은 교회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넓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자, 교회는 성령께서 계시는 성도, 나 자신이죠. 내가 가장 작은 교회죠. 성령이 계시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형제 자매들의 모임, 이게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 특정한 지역에 있는 무엇을 뜻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교회 중심이라는 말은 내가 먼저 성도로서 온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 중심이라는 뜻은 교회의 그 성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교회로서 온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요게 가장 기본적인 교회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 과정에서 교회에 나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열심을 다해서 모든 것에 참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요거 두 개는 빼고 다 참석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요것만 생각해서는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거고, 교회라는 것을 좀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은 먼저는 내가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이게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교회 중심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증명하셨어요. 첫 번째 9장을 보면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방법이었어요. 구름과 불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텐트 치고 멈춰 있는 거고, 구름과 불이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뒤에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또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절들은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걸 뜻합니다.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길을 어디가 좋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쉴 곳도 찾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찾으셨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요.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찾아내고 말씀이 인도하면 그대로 떠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름과 불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 자체로 인도하세요. 다른 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을 이유가 1도 없다. 1도 없다. 이겁니다. 어디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한테 가서 들어야 될 일도 없는 것이고, 목사한테 가서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물어야 될 일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가는 거죠. 자,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에는 바른 해석과 바른 관점을 가진 설교가 가장 먼저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설교가 중요하죠. 성령의 감동이 없이 어디 뭐 주석책 베껴가지고 막 떠드는 설교는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주의해야 하면서도 설교와 같이 놓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도 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그런 묵상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깨달았는데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조금 목사나 교회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주변에 떠도는 소리들을 듣고 내가 그냥 혼자 생각해서 이 성경적인가 봐. 아, 이게 성경인가 봐. 라고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잡스러운 것들에 빠지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건강한 이런 멀쩡한 이 성도가 한순간에 갑자기 이상해지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도자는 항상 말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 해석되고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바른 관점으로 제대로 성경을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이상한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이제 그냥 뭐 어디론가 가게 되는 거죠. 좀 여담이지만 예를 들어서 과부의 2렙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 대부분은 그 사람이 생활비에 전부를 바쳤으니 대단한 분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야 하고 이분의 어떤 그 헌금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듣고 해왔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물론 그렇게 해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저것들은 과부의 고열을 빨아먹고 백성들의 뭘 하는 인간들이야 하고서 예수님이 헌금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분이 행복했을까? 아니면 이걸 내고 나면 나는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자식과 오늘 저녁엔 굶어야 하는구나. 다음에 돈이 생길 때까지는 굶어야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성경에 나온 헌금의 정신과 정반대로 배치가 되는 거죠.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야 하는 건데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이것은 그 과부의 잘못이 아니고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헌금을 안 하면 막 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책들이 있어요. 그 당시의 역사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돈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그 헌금함은 소리가 잘 나는 거였어요. 나팔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따만한 나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동전을 딱 넣으면은 동전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넣으니까 저쪽에서 제사장이 그걸 헌금이라고 하냐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성전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돈 많이 는 사람은 돈 들어가는 소리가 엄청나겠죠. 지폐가 없잖아요. 계좌이체도 없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 현혹이 되면 내 신앙과 내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가 성경을 묵상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택함받고 이 부름을 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휘둘리고 이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특권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읽고 깨닫고 그 길을 가고 이게 절대적인 특권이에요. 이거 굉장히 주목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기독교인 뿐이에요. 그것도 올바른 그리스도인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이 말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겨우겨우 예수 믿어서 겨우겨우 천국 이게 턱걸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것도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좀 그것도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 거예요. 천국이 무슨 턱걸이에서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가는 데지만 말이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한 특권이고 천국에 가면 엄청난 상급이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특권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40년 동안 이렇게 바뀌죠. 사람들이 바뀌면서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인도하세요. 이거를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따르고 싶지 않은데 세상과 하나님과 반쯤 걸쳐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중간자로서 살아가니까 어디서나 괴로운 건데 하나님을 완전히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 속에 있고 항상 안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10장 11절에서 21장 35절까지인데요. 시내산을 떠나서 요단 동편 모압까지 가는 기록입니다. 여기 기록된 사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 그 둘째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요.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여러분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간구하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음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함께 출애굽한 다른 민족들의 탐욕에 물듭니다. 기타 잡족들이 따라왔다고 옛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말고 잡스러운 것들이 출애굽할 때 노예로 같이 있거나 뭐 하던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왔든 벗어나서 따라왔든 따라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대단하다며, 니 뭐야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듭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고기가 먹고 싶대요. 이제 만나 따위만 먹는 게 지겹고 이집트에서 조금씩 얻어먹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먹는 건 핑계예요. 근데 이들이 본심이 있는데 20절에 가면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게 이 본심이에요. 그들은 그냥 단지 이집트에서 맛보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을 때에 그 하찮은 즐거움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여주세요. 메추라기만 한 달 동안 먹으라고 줍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먹여서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먹이세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왜 예수를 믿었던가? 이거 이제 와서 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아니, 그럴 수는 없고, 믿자니 계속 이렇게 살자니 너무 속 답답하고 하는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면 너 실컷 저 세상 맛을 좀 보고 와라. 메추리를 먹고 오든 뭘 하든 해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나 겪는 일이고 그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 복된 일이긴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여러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이 있긴 하죠.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거 그렇게 그리워하지 마시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성도들로서 천국의 즐거움과 소망을 기대해야지 세상의 즐거움이 뭐 그렇게 즐거운 게 있겠습니까? 자, 또 12장에 보시면 모세의 지도자 직분에 대한 아론과 미리암의 도전이 있어요. 형과 누나죠. 자, 모세가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이죠. 흑인이에요, 흑인. 그런데 이 당시에 뭐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걸 차별을 많이 했을 테니까, 민족적인 차별들이 서로 있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이 겉으로 보기에는 민족적, 종족적 배경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문제 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난이 타당해 보이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타당해 보이죠. 그런데 그런 건 핑계. 실질적으로 그들은 동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을 샘낸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도전한 거예요. 2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좀 달랐죠.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형상을 본 유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분명하게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한 사람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는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지도자였어요. 딱 한 명. 하나님이 세우신 오직 한 사람. 그래서 그를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그를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종종 이제 현대의 목사님들 또는 목사님들이 이제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현대의 목사고 목회자인데 거기에 대적하면 이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나가 형이 모세에게 대적해서 징계를 받은 이유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사사롭게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권위에 사사롭게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목사와 목회자는 교회의 유일무이한 권위가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무이한 권위는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예수님에게 도전하면 그것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뭐 목사나 교회의 무슨 직분자나 교회의 뭐 누가 교회의 유일무이한 권위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유일무이한 권위라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가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목사에게 도전하면 천벌받는다. 천벌을 받은 분들도 물론 옛날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게 목사에게 도전해서 천벌을 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거였겠죠. 목사에게 도전하는 건 핑계고 하나님에게 도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지. 목사에게 도전해서 그렇게 될 리는 없죠. 그 목사에게 도전한 게 그 사람 하나겠습니까? 아니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도전하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잘 살아요. 특별한 일 없이 잘 살아요. 도전이라는 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에 의문을 갖고 아니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지.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개인의 감정이나 성경적이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고 설교자인 목사, 목회자를 비방하는 것은 또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성경에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이 디모데서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엄청난 인물이라 모세 같은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이 하는 말마다 도전하면서 뭘 배우겠어요? 배워야 하는 거라면 가장 먼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 교수를 우습게 알고 저 인간이 뭘 알아서 날 가르치냐 이러면 뭘 배우러 학교를 다녀요. 배울 일이 없지. 그냥 등록금만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목사 말 안 들으면 천벌 받는다는 식의 어떤 협박 아닌 이런 협박들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협박처럼 하는 목사님은 몇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여러분 모세와 목사는 전혀 다릅니다. 상관없어요. 모세는 인류 역사에도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절대 목사랑 달라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그 유명한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사람은 절대로 못 간다. 2사람은 무조건 간다. 이건 우리 밥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그냥 이집트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왜 전쟁에 뛰어들게 만들고 지게 만들어서 칼에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실제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한 믿음의 말을 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거역하게 되고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싹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60만이. 그리고 2명이 남아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죄의 대가입니다.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와야 될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 가나안 바로 앞에서 거기를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정탐꾼을 보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라는 건데 10명이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좋지만 갈 수 없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짓이나 계속하자. 이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동의했고 절망에 빠져서 소망을 말해주는 2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도 보여줬고 2명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이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믿음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40년 후에 들어갔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10명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 2명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2명은 못 들어가고 그 10명은 들어갔겠죠. 그리고 60만 명이 그걸 따랐다면 이들은 들어갔겠죠. 그런데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고 노인네가 돼야만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오히려 가혹한 일이죠. 믿음이 있는데 이들은 당장 들어갈 수 있는데 나머지 때문에 그렇게 해야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 일을 취소하진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죠. 자, 민수기에는 이 외에도 여러 원망과 불신과 반역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입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원망하고 또 돌아서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일의 전부가 이 짓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떤 위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하다, 난리 호들갑을 떨며 하나님 최고 이래놓고 며칠이 지나면 조그만 돌뿌리 하나 걸리면 하나님 은혜고 뭐고 그냥 이제 다 없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고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도해 주시고 하죠. 근데 그러면 또 감사한다 하다가 좀 있으면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요게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광야 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원망을 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신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들 또 이런 오래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입은 항상 감사하다고만 얘기해요. 그 이 목회 현장에 거의 한 30년 된 저도 감사가 그렇게 매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신앙생활의 짬밥이다. 이게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하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그 신앙의 자세, 그 오랜 세월의 그 경험,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하고, 목사님들도 어떤 면에서는 연세 많은 분들이 성경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니까 그분들의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거룩하려고 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언제나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죠. 그게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원망을 빼고 감사하고 이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잊지 않아야 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원망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망이 있다고 해도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거의 다 왔습니다. 자,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여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주목할 사건들이 있어요. 먼저 22장부터 24장까지는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자세하게는 아는 얘기일 테니까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셔서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31장에 가면 미디안 사람이 나오죠.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유목민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들은 이스마엘, 아말렉, 모압 족속과 관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31장에 나오는 미디안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에 속한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이 원수가 된 이유는 발람의 부추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서 부홀해서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신앙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도전과 시험을 받아요. 자, 믿음을 지키지 못할 위기도 많이 지나갑니다.
그것이 생명의 위협에 의해서가 아닌 것도 잘 아실 거예요. 조금 전에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1초도 되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고. 참 재밌어요. 기도를 막 하고 주여 그리고 아멘 하고 딱 일어나면서 막 좀 도로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그러면서 나 좀 전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일어나도 또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종종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리면 기독교인의 자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의지는 의사에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의지하는 건 의사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는 기도도 의지도 하나님께 그리고 도구는 의사.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건 맞아요. 도구가 좋아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의지하는 건 하나님만. 그리고 의사는 내 병을 치료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faithful.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배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자,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지만 항상 우리 원망하고 배반을 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러진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걸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요걸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물론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그냥 빈도의 차이만 있을 뿐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의 원인이 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동시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더욱 거룩하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 싸우는 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십니다. 절대 우리를 따로 혼자 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싸우고 계시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돌파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연단하고 훈련시키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일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가 하는 일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길, 곧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훈련이라고 우리 기독교인은 믿습니다.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훈련이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자식이 열 있으면 열을 미워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준비시키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지 못할 만큼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시죠? 우리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때까지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를 이제 배웠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에도 신앙 여정에도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민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신명기를 배우게 됩니다. 벌써 모세오경이 이제 끝나네요.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지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고 일어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 간에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또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남은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은혜 더욱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